대림절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 제목이 중요하니까 제목에 따라서 설계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된 시므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세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근데 시므온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시므온은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을 통해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누가복음 2장 25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요, 다시 크게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한 시므온은 26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이 기다림의 열매를 보게 된 이 시므온은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제 나는 사명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시므온은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7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보다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 언제 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읽으시라고. 이때 안 읽으면 언제 읽겠냐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의 자 읽어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므온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결국 그는 죽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림의 열매 끝에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쫓아서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참 평생을 기다림으로 살았던 노인 시므온이에요. 25절에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왜 기다렸을까요? 왜 끝까지 참고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제가 자주 쓰는 3기가 있는데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려라. 어쩌면은 이 시므온은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다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처럼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신앙, 그런데 우리는 참고 기다리지 못해요. 이 시대는 빨리빨리 패스트푸드 시대잖아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에도 고도소서 임마누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 가운데 오실, 아니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범죄한 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사망에 이를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주셨죠. 어떤 징표입니까? 첫 번째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심의 징표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저들이 자신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고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표하는 징표죠. 두 번째는 이삭 대신에 죽은 어린 양의 징표입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정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하고 정말로 칼을 대고 죽이려 하는 그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참으로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리는 그 경외함을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때 뒤에서 매하고 양의 소리가 들리는 뒤에 돌아보니 준비된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징표죠. 바로가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10가지 재앙 중 이랬다 저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정말 장자를 첫 아들을 죽이는 그 피해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거죠. 죽음의 사자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징표예요. 네 번째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내려서 다 죽게 할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즉 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자가 있었겠죠. 네 가지 징표를 통해서 아니 성경에 다 이런 징표들이 보이지 않게 나오지만 대표적인 이 징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2025년 전 24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표들을 완성시키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이런 역사적으로 얼마나 창세 때부터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까지 2024년 전에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쩌면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사는 날 동안 정말 오실까?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그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다림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3대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이삭의 기다림도 요셉의 기다림도 그러니까 어쩌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다 기다림 그러니까 좀 기다림의 패밀리라고 그럴까요? 유전적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히브리 민족의 기다림 보세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광야 40년에 또 광야 생활, 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고국으로 왔는데 국가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잖아요.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기다림 가운데 참지 못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들은 살기 위해서 친로마파가 되었고, 바리새파는 자신들만의 종교로 도피했고, 사두개파는 세속화가 되어버렸고, 다 기다림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쩌면은 지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네. 좀 우리는 이 성탄절이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미 오셨는데 뭘 기다리냐? 이제 결론에 얘기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고 우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또 왜 기다려야 되는가? 참 빠른 음식, 인스턴트 식품들. 그래서 이름 자체가 패스트푸드예요. 빠른 음식이라는 거예요. 패스트푸드. 그것으로 인해서 배달 문화가 막 형성이 되고 뭐 배달에 뭐 있고 막 여기 뭐 있고 막 이랬잖아요. 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총알 배속, 계속 배달. 그래서 좀 늦게 배달되어지면은 막 괜히 막 화를 내고, 그럴까봐 이 배달하는 분들이 오토바이가 그렇게 막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막 신호 위반하게 하는 것은 다 그 기다리는 사람 때문이죠. 어떤 카프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인간에는 큰 죄가 두 개 있으니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모든 죄는 여기서 나온다.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노인 시므온은 기다림 끝에 기다림의 열매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또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라. 두 번째,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두 번째 한번 같이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이거는 목적이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자,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6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떤 지시냐? 너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기다리냐는 거죠. 왜? 성령께서 왜 지시를 했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은 우리의 죄의 구원이죠. 구세주로 오신다는 거죠. 이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표 중에 쓰신 23년도에 성령 받으라 이런 표를 쓸 때,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의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내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게 됐구나. 나의 구원주를. 이것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므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 가운데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어쩌면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오신 예수님을 저들이 영접하기만 하면 저들도 나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알아보았죠.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 출신. 그런데 성전에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오자마자 아,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나의 구세주다.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024년 표 성령 받으라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성령에 이끌려.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자,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세 번째 읽습니다.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났어요. 만났을 때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어린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면 28절 읽어볼까요? 본문의 28절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찬송하여 가로되. 그럼 찬송의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말씀의 이루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심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구원하심을 찬송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세 번째는 주의 예비하심을 찬송합니다.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백성의 영광됨을 찬송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영광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영광돼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니까.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찬송의 고백이 바로 내게 영광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관하게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성탄절 설교를 이제 다 준비를 했는데 정말 우리는 과연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떨 것인가? 우리의 자세는 어떨 것인가? 시므온은 이제는 어쩌면은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 노인인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1년, 2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약 8, 90세 나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나이가 드시도록 기다렸을 때 얼마나 감격이 대단해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분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주님을 만나실 그때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그분께 영광 돌림.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평생을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기 예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성탄절에 부를 고백입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게를 바꿔주세요. 기쁘다 구주 이가로 바꿔주시라고요. 맘에서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 잠깐만요. 이게 아니거든요. 좀 힘있게 찬양해. 지금 시므온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까요. 박수도 안 치고 뭐. 아니 기쁘다 입만 기쁘다고요. 아니 기쁜 표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저 보세요. 기쁘다 이게 무슨 기쁘다 구주 오셨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세를 바꿔야 돼요. 성탄절이 이제 25일 날 설교를 뭐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전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떨까? 다시 한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기쁘다고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맘에서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도 다 받아 다 화답하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그분은 은혜와 진리 되십니다. 은혜와 진리 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 아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시므온이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을까? 자, 결론입니다. 우리 기다림은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늘 전하는 대림절 설교의 결론은 바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우리의 기다림은 이제 어떤 기다림이 될까요?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 오심, 기다림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 오셨고 우리가 맞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죠. 성경 약속대로 초림 예수님은 요즘 달력으로 2024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오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죠. 첫 번째 기다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기다림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바로 어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하늘로 간다. 그리고 내가 처소 곧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자들에게 나의 처소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같이 2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제 기다림, 이제는 재림의 예수님.
기다림의 열매 아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영접했고, 이제는 기다림의 열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참에 다시 오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다시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따라 사십시오. 마라나타 신앙을 갖자. 우리 반주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마라나타 찬양을 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인데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모하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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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